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춥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따뜻하게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송구영 신예배는 너무나 좀 아쉽지만 영하로 계속해서 영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운전하시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송구영 신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1월 2일 신년 예배 여러분 모두를 또 보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함께 같이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셨죠. 그리고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마지막인데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평생 생각하고 노력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priorit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는가 어떤 것을 먼저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priority라고 말해요. priority.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priority, 삶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priority 넘버 1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율법을 몇 개로 만들었냐면 613개로 정했습니다. 613개.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으로 정하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전체 613개 이 모두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어, 오리지널 원어의 말은 이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생이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태어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야 돼.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바쁜 생활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때때로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는 일 때문에, 급하다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 바쁜 것은 바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1, 최우선순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죠. 이 말씀은요, 실은 레위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동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너무나 쉽도록 잘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라.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환경이 내가 당한 환경이고 그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 실천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이웃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이 되면, 그러면 이웃 사랑의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친구가, 저와 여러분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같은 민족이 이웃이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도 또한 이웃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웃의 개념에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켰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으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원수도 이웃으로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야, 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황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처지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의 환경이 되면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니라 현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다. 이웃 사랑의 반대도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 감정도 포기하고 때로는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어떨 땐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안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거친 감정과 거친 어떤 표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거친 감정과 그 거친 그 태도를 바꾸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기 싫은 것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자꾸자꾸 포기하는 태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요, 나 자신을 자꾸자꾸 세워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빌드업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허물어 가야 돼요. 허물어 가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허물어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 자신을 포기해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제서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인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다 깎여지고 그리고 없어져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만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신의 성품만이 우리의 내면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나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고, 나 자신은 날마다 포기하는 저희 모든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아니한 2021년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